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강의 성경 구약성경 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공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은 자기 기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세우고 또한 그 원칙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의 여정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6장은 40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사였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이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들 눈앞에 당도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당면하게 될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에게 부딪히게 되는 그 실제적 문제 앞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 그 원칙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고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들의 눈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실제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 지금 교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교회에서 어떠한 믿음의 원칙을 세워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눈을 가져야 하며 우리 앞에 닥친 실제적인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그런 단순한 책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단순히 인구조사를 위한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광야 40년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냐 그리고 싸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민수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대의 믿음의 행진사,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패배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정복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은 믿음의 싸움의 종착지이자 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싸움을 종결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믿음의 싸움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군대의 마지막 싸움, 광야 군대의 마지막 싸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싸움을 또다시 그들은 시작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 싸움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토대 위에서 불신앙을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완전히 몰아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민족들의 불신앙을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 싸움, 이 불신앙과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그 깃발, 그것을 그 땅 가운데 꼽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의 깃발이요, 믿음의 순종이 곧 승리의 깃발이요, 승전고를 알리는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땅의 분배입니다. 이 땅의 분배는 제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방법은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키워서 남의 땅을 뺏고 빼앗는 그런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은 땅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곧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회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 특별한 부르심, 레위인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레위인들 역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싸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느 한 지파라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대로서 12지파를 다 군대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의 분배도 12지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11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부여되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가 각각 그 지파로 흩어져서 그 각각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떠한 삶의 법칙을 따라가야 하는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48개의 그런 성읍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하는 자에게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됩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살인을 저지른 자를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그 피 흘림은 그 땅을 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살인을 당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살인을 행한 자는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에 따른 피 흘림에 대한 복수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복수극 때문에 이 사람이 속한 가족과 공동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복수를 낳는 피해 복수극이 그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 그 땅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땅에서 공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짐을 통해서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의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6장 1절부터의 이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보시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와 온 회중들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딸들만 남게 되는데, 이제 딸들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이제 그들에게 기업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업이 없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와 모든 지도자들과 온 회중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심으로써 그 땅 가운데 그들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땅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그 기업이, 그 땅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규례를 보게 되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속한 땅, 결혼을 통해서 이제 남편의 땅이 되게 되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속한 남편에게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된다면 그 땅은 이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처음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분배받았던 땅,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분배받았던 그 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슬로밧의 딸들은 이제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더해지거나 혹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그들의 기업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 그리고 항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땅이 줄어들어서 불공평하다라고 항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땅의 소유, 땅의 분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은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미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실제 그 땅을 밟고 있지는 않지만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금 계승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들은 이미 약속의 땅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들은 희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년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이들의 기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7년이 7번 지나는 해, 즉 49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지금 40년간 여정을 회상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49년 그 희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과거를,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기업을 잘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믿음의 싸움, 그 싸움을 지금 이미 그 땅을 밟기도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되어질 그 변함없는 원동력, 그 원칙은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 이 순종의 기초가 놓여질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이켜 보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손에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잡고 무엇을 바라보게 해줍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지금 주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주께서 해주십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의 눈을 우리로 하여금 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땅을 지배하던 불신앙,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러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 땅,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 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찼던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그 부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이 땅을 지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은 그 땅을 사수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싸움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지키는 그런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 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을 향한 규례는 단순히 땅을 더 차지하느냐, 않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땅,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여받은 땅이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땅입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그 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순종의 방법대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이것이 자기 기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이어받고 각 지파에 속한 레위인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받고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는 삶,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지켜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이 은혜를 지키는 싸움을 그들은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부르심을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거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일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요, 이 일이야말로 이 땅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받은 분기시고 우리가 받은 기업입니다. 교회가 이 믿음의 전쟁, 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을 빼앗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서거나 믿음의 싸움에서 패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자기 기업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 성도들은 결코 지체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기업을 지키는 삶,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싸워야 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주님의 교회가 말씀대로 바르게 행해지고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자기 기업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승리의 행진가, 그 행진가를 우리는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 눈앞에 뭔가 잡히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를 지금 손에 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힘차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업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함이 없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주님의 그 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이 믿음의 싸움을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이 싸움을 주님의 교회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